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극적인 일,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아브라함의 이 존귀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주님 감당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 더 빚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이 나그네들을 모시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저들을 환대했던 것을 후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17장 18장에서 보는 그러한 아브라함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긴 세월 가운데서 그는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많은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선하시고 후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사라에게 사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님이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두 천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데,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가고 우리 주님께서는 뒤에 남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어서 이제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위대한 진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그 길,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을 알지 못해서 확인하러 가시는 것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는 이 위대한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위대한 기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균등히 하심이 불가합니다. 주님, 의인은 의인 대접을 해야 되고 악인은 악인 대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거기에 의인 50인이 소돔 성중에 있으면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10명에까지 내려가는 내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을 염려한 사랑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그 성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간절히 올라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그 성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소돔성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이 롯도 함께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 가축들로 인해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갈라서게 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소알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소알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수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19장에서 이 소돔 성의 이 성문에 앉은 이 롯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거기가 이 소돔의 죄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더랬어요. 왜냐하면은 롯이 이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여기 애굽의 삶을,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문물들, 그 풍성함들, 그리고 애굽의 많은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속적인 문화, 그런 것들에 이 롯이 여전히 이제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롯도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 롯이 여기 애굽을 그리워해서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알 땅을 택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거기 유혹의 땅, 죄악의 땅 소돔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게 됐더랬죠. 거기서 그는 전쟁의 재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더랬어요.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구출하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았더랬다면은 롯은 거기서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그돌 라오멜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는 아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당하는 그 많은 재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낭비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묵과하시고 용인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실 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죄의 이 악함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무조건 묵인하시고 용인하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주님이 그냥 눈 감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시대를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계시지는 않을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롯의 그러한 삶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에서 함께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롯이 그렇게 괴롭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롯의 심령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간섭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실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이 멸망한다면은 거기에 함께 멸망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정말 간절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8장 22절부터 24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 말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여기 이제 누가 가까이 갑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정말 연민의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는 말하기를,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주님 그 의인 50인을 인해서 그 성을 그 다음에 말하기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에,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여기 논리였더랬어요. 물론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은 의인이 죄인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거기 천사들 앞에서라 하더라도 주님은 공의롭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공의로 호소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뿐 아니라 긍휼의 속성에 호소를 하는 기도였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50 의인을 살려주세요. 50 의인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요. 의인 50을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도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의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에스겔서 18장 23절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조금도 추호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주님 의인 50인이 있다면 그 의인 50인을 인해서 의인 50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 소돔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이제 조카 롯뿐 아니라 소돔 성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 50인이 있으면 온 지경이 뭡니까? 지경 그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30인을 인하여 그들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내가 티끌과 같은 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또 한번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2분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10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쳐지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5인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5인, 주님 만약에 거기 5사람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이제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왜 5인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의 가정은 그래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롯의 가족이 몇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이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고, 롯의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딸 둘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하고 이 영어 성경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 딸 둘은 시집 안 간 딸이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위가 둘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또 이제 딸 둘은 또 시집을 갔다 그 말에. 그러니까 딸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딸이 둘이지만은 영어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딸이 넷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 넷에 사위 둘하고 6에 롯과 롯의 아내면은 몇 사람이죠? 8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롯의 가정에는 이 롯을 섬기는 많은 종들이 또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거기에 10사람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리라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멈췄는데요. 의인 열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의인들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의 그 사람들,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여기 이 아브라함은 의인들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인하여 이 소돔성을, 그 지경을, 그 사람들을,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참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으로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연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심판하시고 지금은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18장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6편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했다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접으시는 일들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혹은 또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기 수시로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항거했을 때에 결국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산 밑에서는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그들이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내가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롭게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들이 그 목이 곧은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니느웨 성을 이제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 앞에 있었더래서 요나가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진멸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외쳤을 때에 이 니느웨 왕에서부터 거기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거기서 이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멸치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받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저를 심판치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나중에는 심판하실지언정 지금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그 50인을 위하여 이 40인을 인하여 그 성을 40인 때문에 30인 때문에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인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20인이 있으니까 10사람이 있으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드디어진다면 연기되어지고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더랬어요. 죄악의 도성 소돔에게 복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고 롯의 삶이 이 소돔성의 회개와 구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이 땅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그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것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 주님의 참된 말씀이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가 정말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려 한다면은 우리들은 녹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녹아짐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부터 흘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금들이 녹아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지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을 물에 푸는 이유가 뭡니까? 물에 풀어야 녹아지잖아요. 녹아지게 되면 소금의 결정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땅을 살면서 내 것을 붙들고 있고 나의 육신을 붙들고 있고 내가 녹아지기를 거부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맛을 세상에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램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 안에 빛이 있어요. 등이 빛이 아닙니다. 등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럽고 많은 거름으로 가득하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무리 밝히 빛나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우리의 깨끗이 못한 모습, 우리의 성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빛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의인 50을 인하여, 그들에게 의인 40인이 있으면 40의인을 인하여, 30인을 인하여, 20인을 인하여, 10명으로 인하여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백성 오실 때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치 아니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참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지 아니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이 세상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 소돔 백성들을 그 죄인들이니까 멸망해도 싸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이 의인을 인해서 그들을 그 성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소돔 성에 살지만은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구별되어진 삶, 성별되어진 삶, 그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